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지금 이제 9시가 다 되어 가는데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 하기 전에요. 네, 함께 좀 몇 가지 살펴보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카톡으로 연락이 오네요. 먼저 이제 사전 준비하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각자 집에 있는 TV, 노트북, 태블릿, PC 이런 것도 이용하여서 9시 전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평상시와 똑같이 집에서도 파자마 입고 체육복 입고 예배 드리지 말고 함께 온 가족들이 교회에서 예배하듯이 바른 복장으로 이 시간 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로 준비하면서 또 찬양 열심히 하고 실제 예배 드리듯이 여러분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그러면 찬송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앞에 제가 목사님이 가사로 하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3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는 사람들은 지금 빨리 성경책 가져와서 펴세요. 집에 성경책 먼지 쌓아두지 말고 여러분 가지고 와서 성경책 피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3번입니다. 빨리 가지고 오세요. 교동문 23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읽고 여러분들 읽고 한 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목사님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도 허락하시고 또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또 환경을 열어주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께 나아가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전심으로 주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사태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 인간의 죄됨과 우리 연약함을 또 바라보며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 아이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진리 밖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 이 시간에는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성경책 피세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네, 말씀 9절 목사님이 준비하지 않았어요. 성경책 피라고. 성경책 집에서라도 피세요, 빨리.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네, 다 핀 줄 알고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광고 몇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2주 동안 중고등부 예배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드려집니다. 채널은 부천평안교회 중고등부 치면 되고요. 네, 좋아요 누르면 나중에 일일이 안 찾아도 들어가지니까 누르세요. 교회 행사와 주중 모임, 그리고 중고등부 행사와 주중 모임은 지금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다 중단합니다. 찬양단, 그리고 임원팀, MT, 등등 모든 것들을 다 일단 연기합니다. 예배 인증샷을 목사님께 또는 카톡방에 또는 페이스북, 평안교회 중고등 페이스북에 올려주세요. 소정의 상품이 있습니다. 지금 벌써 보니까 카톡에 몇 명 친구들이 보내왔어요. 이렇게 사진을 좀 보내주시면 목사님이 나중에 다 종합해서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여러분 추 모임 있을 때까지 합하였다가 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헌금은 이렇게 따로 거두지 못하고요. 그렇게 합하였다 나중에 우리가 오프라인 모임이 다시 재개가 되면 그때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 매주 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방법을 알고 싶으면 목사님께 문의하세요.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주 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께 말하면 목사님이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우리 함께 설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기타를 네,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아무도 지금 중고등부실에 목사님이 혼자 있는데 이렇게 모니터랑 놔두고 카메라랑 놔두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굉장히 쓸쓸하네요. 여러분들 좀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도 목사님이 이제 현서랑 이제 몇 명 만나기로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다음에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소식을 좀 받아가지고 다 연기되었어요. 그래서 좀 못 보니까 좀 보고 싶네요. 중고등부실에도 아무도 없으니까 선생님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좀 쓸쓸합니다. 이제 예배 드리고 있죠? 네, 예배 드리고 있을 거라고 감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함께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가 선교비를 들고 기차역으로 가는데 강도떼가 그를 에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너무 당황했어요. 당황해서 어떻게 하지 했다가 잠시 후에 이 강도들이 딱 돌아서더니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을 가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교사는 도저히 생각해봐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강도 중에 하나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선교사님이랑 마주칠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마주쳤을 때 선교사가 왜 돈을 강탈해 가지 않았느냐, 왜 내게서 그 돈을 빼앗아 가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회개한 이 강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고백했냐면, 우리는 군인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을 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군인들이 누구였을까요? 이 군인들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나중에 선교사님이 본인을 이제 한국으로 귀국해서 본인을 파송한 교회에 가서 간증을 했을 때 모든 의문이 풀렸다라고 합니다. 어떤 의문이 풀렸냐면, 바로 선교사님이 강도를 만난 그 몇 년 전에 그 시간에 이 선교사님을 파송한 그 교회에서 기도 후원 그룹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강도들이 본 군인의 숫자가 바로 이 기도 후원자들, 이 기도 그룹의 모임의 숫자와 일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우리 주위에서는 참 보기 드문 일이죠. 그러나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들이 덜어 일어나기도 합니다. 목사님도 단기 선교를 한 대여섯 번 나갔다 왔는데 이런 일들을 몇 번 겪었습니다. 그런 황무지 같은 곳에서 주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왜 이 예화를 들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얻어야 할까요? 바로 기도에서, 이 기도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열방을 위한 기도에는 바로 이 선교사님에게 임했던 이 능력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는 이 한국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보지 못함. 자, 오늘은 기도의 바로 이 능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이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제 그의 리더십을 이양하면서, 디모데야, 너가 갖추어야 할 영적인 그런 몇 가지 자질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가 이것을 꼭 갖추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강력하게 권면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에서 권면하면서 말씀해 보면 첫째로 권하노니 라는 말씀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라는 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째로 라고 강조하면서 하고 있는 이 말은 다른 어떤 것보다 너가 영적으로 갖춰야 할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가장 갖추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네가 가장 첫 번째로 해라라고, 그것을 갖추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구와 기도와 도고,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쉽게 말해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도할 것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첫째로 너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고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첫 번째, 네가 갖춰야 할 가장 첫 번째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즉 기도를 하는 것. 누구를 위해서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이 너가 영적으로 갖추어야 할 가장 첫 번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무슨 기도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 들었나요? 그래서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즉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기도, 나라와 열방을 위한 기도,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를 바로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갖추어야 될 것을 타인을 위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너가 중보 기도하는 것, 그것을 너의 영적 자질의 첫 번째로 갖추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각자 리더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 그 자질은 첫 번째는 바로 중보 기도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그럼 함께 보겠습니다. 2절에는 바울은 모든 일을 위한 기도 중에서 특정 계층을 위해서도 잊지 말고 꼭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특정 계층이 어디일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어디까지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나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포함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이 말씀을 썼던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던 자들이었어요. 자, 이 당시 여기에서 임금, 바울이 이 말씀을 썼던 임금은 아마도 당시의 악명 높은 왕이었던 네로 왕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쓸 당시 박해는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의 대화재로 인하여서 도시 전체가 큰 피해를 입습니다. 이때 네로 황제는 이 화재를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죄를 덮어 씌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핍박받고 순교하였습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네로 황제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오히려 그들을 반역해야 되고 반발하고 싶은 마음이 더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위해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정신을 안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의 대상이 내 마음이 편한 사람, 내가 해주고 싶은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삶과 동떨어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 포함한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정말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너가 예수님의 제자로 서는 가장 첫 번째 갖추어야 할 영적인 자질 중에 제일 중요한, 가장 첫 번째로 갖추어야 할 그 자질이다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각자 리더로 각자에 속한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또 친구들 관계에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바울이, 또 하나님이 영적인 자질로 갖춰야 될 가장 첫 번째 것을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그 모든 사람 너 마음대로 정하지 마라. 그 모든 사람은 너의 원수되었던 사람들, 너를 핍박했던 사람들, 또 너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한다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은 혹 기도를 하면서 나 자신과 또 내 주위에 친한 사람들, 또 내 가족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 꿈을 이루어 주세요. 주님, 우리 가족 건강시켜 주세요. 주님, 내 친한 사람 시험을 치는데 꼭 합격시켜 주세요. 라는 기도에만 멈추어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 기도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목사님이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또 나와 가족을 위한 기도, 내 주변의 지인들을 위한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전해야 하는 믿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만을 향해 있다면 어느 누가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어느 누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어느 누가 근심과 걱정으로 낙심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권면하는 것, 거기서만 머물러 있지 마. 너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가장 첫 번째 갖추어야 할 영적인 자질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원수된 사람, 너와 상관없는 사람, 그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너의 첫 번째로 갖추어야 할 영적인 자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장되는 것처럼 기도의 지경도 여러분의 가족을 넘어서 또 나 자신을 넘어서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나라와 바이러스로 육적으로 아픈 사람들과 또 우리나라를 넘어 북한 땅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한다면 이 기도의 결과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들을 초월할 겁니다. 그럼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도에게 나타난 이 기도의 군사들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중보 기도를 통한 능력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 그 밑에 산 밑에서 아론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며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바로 그 즉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면서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멸할 것 같으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라고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중보 기도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할 때 가벼운 마음으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런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꼭 이런 능력을 믿고 중보기도 한번 해보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몇 가지 이제 중보기도를 할 때 우리가 갖추어야 될 태도를 좀 알고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떤 태도로 우리가 중보기도에 나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이런 중보기도의 능력과 중요성을 우리가 알았다면 간절하게 행해야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고통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중보기도를 하냐면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지지라도 원하는 바라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구원을 포기할 정도로 하면서까지라도 주님,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절박하게 간절하게 나아갑니다. 이처럼 중보기도자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중보기도를 시작했다면 두 번째 자세는 지속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그 사이로 얼굴을 넣어서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7번을 기도했을 때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중보기도자는 간절히 또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사사는 이렇게까지 다짐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다짐까지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보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또 그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 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 지속적인 자세로 기도했을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들을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좀 더 주의를 볼 수 있는 넉넉한 시야가 여러분 가운데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살펴보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와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렇게 정말 이들을 위해서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간절히 또 지속적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한번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한번 해볼까요?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 또 부모님, 주위에 있는 지인, 또 거기를 더 넘어가 우리 이 기도의 능력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현재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북한 땅에 있는 이들, 열방 가운데 굶주리고 소외된 이들, 이들 모두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겁니다.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주님과 기도로 동역하는, 그래서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정말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정말 이 시국 가운데 이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 정말 이 순간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시국 가운데 나는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모르고 무섭기만 해요. 라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소외되고 또
바이러스로 인해서 근심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동역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용사가 되는 그런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리더로서 제자로서 갖춰야 할 가장 첫 번째 덕목은 다른 것도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그리고 그 모든 이들은 내 친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의 원수된 사람, 또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 이 모두를 위한 중보기도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이 순간 가운데 그저 나만 바이러스 걸리지 않으면 돼 라는 데서 멈추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프고 힘들어하는, 그리고 대구 경북 땅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중국 땅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같이 몇 가지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엘리야의 지속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비가 내린 것처럼, 하나님 또 바울과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돌이켜진 것처럼, 하나님, 이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속히 붙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들이 마음과 영혼까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구 경북 땅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중국 땅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모두 의료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이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이들이 하나님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 하나님들이 주를 예수를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이러스 속히 물러가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선생님과 또 학생 모든 지체들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 소홀히 하기 쉽고 하나님이 잊기가 너무 쉬운데 하나님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예배에 힘쓰며 말씀과 또 경건 생활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평소보다 더 경건에 힘쓸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평소의 일상보다 더 하나님 만나며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소보다 경건에 힘쓰며 더 주님을 만나는 데 힘쓰는 우리 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아이들이, 하나님, 또 선생님들이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깨달으며 하나님께 더 매달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와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와 더욱더 동행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갈망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 또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으로 힘겨워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깊이 깨달아 주께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중고등부 예배가 또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참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주를 만나는 것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우리 아이들 일상 가운데 나아갈 때 주와 교제하는 주와 또 동행하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소보다 더 경건히 힘쓰길 소망합니다. 모든 이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깊이 알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제자로 갖추어야 할 가장 첫 번째 덕목, 가장 첫 번째 영적인 자질인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이 방송을 보는 또 각자의 집에 있는 모든 중고등부 영혼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경건에 더 힘쓰고 또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 힘쓰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